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어서 예배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행복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다마스쿠스에 갔을 때에 시리아 왕 벤하닷은 병이 들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왕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곳에 와 있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왕이 하사엘에게 말하였다.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시오. 그리고 그에게 내가 이 병에서 회복될 수 있겠는지를 주님께 물어보도록 부탁을 드려주시오. 하사엘은 다마스쿠스에서 제일 좋은 온갖 예물을 낙타 40마리에 가득 싣고 몸소 예를 갖추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갔다. 그리고 그의 앞에 서서 말하였다. 예언자님의 아들 같은 시리아 왕 벤하닷이 나를 예언자님에게 보냈습니다. 왕은 자신이 이 병에서 회복되겠는가를 여쭈어 보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가서왕에게는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내게 계시해 주셨소.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사엘이 부끄러워 민망할 정도로 얼굴을 쳐다보다가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하사엘이 예언자님 왜 우십니까? 하고 물었다. 엘리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그대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떤 악한 일을 할지를 알기 때문이요. 그대는 이스라엘 자손의 요새에 불을 지를 것이고 젊은이들을 칼로 살해하며 어린 아이들을 메어쳐 죽일 것이고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를 것이요. 하사엘이 물었다. 그러나 개보다 나을 것이 없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대가 시리아 왕이 될 것을 나에게 계시하여 주셨소. 그는 엘리사를 떠나서 왕에게로 돌아갔다. 베나닷 왕이 그에게 물었다. 엘리사가 그대에게 무엇이라고 말하였소? 그가 대답하였다. 엘리사는 왕께서 틀림없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다음 날 하사엘은 담요에 물을 적셔서 벤하닷의 얼굴을 덮어 그를 죽였다. 하사엘이 벤하닷의 뒤를 이어 시리아의 왕이 되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사의 개인적인 사역에서 다시 이스라엘의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왕들에 대한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엘리사가 다마스쿠스에 가게 됩니다. 근데 마침 그 시리아 왕 벤하닷이 병이 들었는데 이 놀라운 하나님과 함께했던 엘리사의 소문을 이미 익히 듣던 바라 마침 그가 그 주변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시리아 왕이 하사엘을 통하여 엘리사에게 물음을 묻게 됩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면 엘리사가 다마스쿠스에 갔을 때에 시리아 왕 벤하닷은 병이 들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왕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곳에 와 있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왕이 하사엘에게 말하였다.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시오. 그리고 그에게 내가 이 병에서 회복될 수 있겠는지를 주님께 물어보도록 부탁을 드려주시오. 하사엘은 다마스쿠스에서 제일 좋은 온갖 예물을 낙타 40마리에 가득 싣고 몸소 예를 갖추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갔다. 그리고 그의 앞에 서서 말하였다. 예언자님의 아들 같은 시리아 왕 벤하닷이 나를 예언자님에게 보냈습니다. 왕은 자신의 이 병에서 회복되겠는가를 여쭈어 보라고 하였습니다. 하사엘은 왕의 명령을 받고 제일 좋은 온갖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가서 자신도 정중한 예를 다 갖추면서 엘리사에게 갑니다.
그리고는 엘리사에게 묻는데 그 앞에 자기 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언자님의 아들 같은 시리아 왕 벤하닷이 나를 예언자님에게 보냈습니다. 그랬어요. 좀 표현이 이방 나라 왕인데 표현이 좀 그렇잖아요. 사실은 이 표현은 어떤 다른 표현이 아니라 종교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언자님의 아들 같은 시리아 왕 벤하닷. 이 말의 의미는 보통 요즘 카톨릭에서도 신부님들을 파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교적인 예를 다 갖춘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은 거예요. 시리아 왕 벤하닷이 병들었는데 회복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었는데 엘리사의 대답이 이게 오락가락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10절이에요.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가서 왕에게는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내게 계시해 주셨소. 아니 회복될 거라고 말하고는 그러나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게 좀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엘리사는 또 울어요. 오늘 11절 말씀.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사엘이 부끄러워 민망할 정도로 얼굴을 쳐다보다가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다. 오락가락하고 또 울고 미친 사람처럼 하는 거예요. 그 엘리사는 하사엘이 민망할 정도로 쏘아본 거예요. 그리고는 또 울기까지예요. 도대체 엘리사가 미쳤는가, 뭐 노망났는가, 왜 그럴까? 그 다음 이야기를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자 하사엘이 예언자님 왜 우십니까? 하고 물었다. 엘리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그대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떤 악한 일을 할지를 알기 때문이요. 그대는 이스라엘 자손의 요새를 불을 지를 것이고 젊은이들을 칼로 살해하며 어린 아이들을 매어 쳐 죽일 것이고 임신한 여자의 배는 가를 것이요. 그랬어요. 또 엘리사가 쏘아보니까 하사엘이 왜 그렇게 나를 이렇게 봅니까? 이렇게 되물었을 때 엘리사가 당신이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저지를 온갖 악행들을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하면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베나닷의 질문에 대해서 베나닷 왕은 반드시 살 겁니다. 근데 문제는 왕이 죽을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바로 하사엘에 의해서 살 사람은 하사엘이 죽이고 말 겁니다.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사엘이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을 온갖 일로 다 괴롭힐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실을 생각하니까 엘리사가 엉엉 운 거예요. 하사엘을 쏘아보면서 운 겁니다. 이미 앞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이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지금 열왕기 하를 보잖아요. 열왕기 상에 나타나는 말씀 속에서 이미 그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에게 주시는 예언 가운데 이 일이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14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 다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15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켜 광야 길로 해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여기 이미 앞에 하사엘이 등장하고 있죠. 또 계속해서 16절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 무올라 출신인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하사엘이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여 도망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도 아니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할 때 앞에 그 유명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일들이 예언돼 있고,
그래서 엘리사가 뜬금없이 다마스쿠스에 간 것은 이미 스승에게 예고된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된 말씀대로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다음에 다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13절 말씀에 하사엘이 물었다. 그러나 개보다 나을 것이 없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대가 시리아 왕이 될 것을 나에게 계시하여 주셨다. 그 하사엘의 모습을 보면 아주 겸손한 것 같은데요. 감추어놓은 발톱처럼 교만이 감추어진 겸손함이에요. 자기를 개보다 나을 것 없는 인간이라고 표현하는, 어찌 보면 한 왕의 사신의 표현이라고는 대단히 지나치게 겸손의 모습이에요. 지나친 겸손은 오히려 교만이라고 하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는 이제 후에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서 왕을 죽여요. 그리고 자신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근데 지금은 걔보다 못한 내가 어떻게 그러니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겸손한 척하지만 이 지나친 겸손은 교만의 발톱을 감추고 그리고 그는 겸손한 척 하고 있을 뿐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후의 행동은 끔찍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끔찍한 하사엘의 거짓된 겸손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예배도 드리고 그저 겸손하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같지만 교만이라는 발톱은 이렇게 숨기고 있다가 교묘한 때 비열한 수단으로 이 교활함, 이 비열함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엘리사가 이미 하나님의 계시한 일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하면서 14절 말씀에 그는 엘리사를 떠나서 왕에게로 돌아갔다. 벤하닷 왕이 그에게 물었다. 엘리사가 그대에게 무엇이라고 말하였소? 그가 대답하였다. 엘리사는 왕께서 틀림없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날 하사엘은 담요를 물에 적셔서 벤하닷의 얼굴을 덮어 그를 죽였다. 하사엘이 벤하닷의 뒤를 이어 시리아의 왕이 되었다. 이미 엘리야에게 예언이 되고 엘리사가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사엘이 벤하닷에게 돌아갔을 때는 하나님이 살려주려고 이미 그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사엘이 담요에 물을 적셔서 아마 숨이 막히게 얼굴에다가 탁 씌워가지고 죽이게 됩니다. 후에 하사엘은 예언된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몹시 괴롭히죠. 그것이 열왕기하 10장 32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때부터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조금씩 찢어내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국경 사방에서 공격해 왔다. 그는 요단강 동쪽 지역인 갓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이 있는 길르앗의 모든 땅 곧 아르논 강에 맞붙어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공격하였다. 그대로 예언대로 말씀이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굳이 이방 나라에 시리아 왕국의 벤하닷이 죽고 또 굳이 하사엘을 임금으로 세우는 까닭이 뭘까? 이스라엘을 다스린 하나님이 굳이 왜 거기까지 다스릴까? 이미 우리는 그 목적을 잘 압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이스라엘을 채찍질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채찍의 도구로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왕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전체를 보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온 세상을 통치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주 작게 보아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지 우리 교회 안에만 있고 우리 교회만 복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아주 작게 그저 내 생각 속에 붙들어 놓는 하나님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고 오직 그러기에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통치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왕의 왕 예수, 그 만왕의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나도 다스리시기에 늘 그 말씀에 아멘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 다스림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협소하게 나의 하나님만 고백하고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나라 하나님으로만 고백하는 협소한 의미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 내어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만 된 것 같고 아니 그래야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언제나 내 편만 되어주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온 나라를 다스리고 세계 만국을 다스리며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깡통 같은 내 머릿속에 담으려는 것은 교만입니다. 담아지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 만왕의 왕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거룩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